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갈릴리 해변가에 다니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일하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강조가 내가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업문이 튼튼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왜 부르셨느냐?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양문이 튼튼하게 된 사람은 업문이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업문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일 겁니다. 나는 왜 여기에 구원받고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왜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고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결국은 사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예, 저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대기업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건지는 것과 관계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족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지구상에 나라가 2개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물으면은 261개 아는데요. 그건 지도책에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261개 나라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 얘기고 주님 보실 때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도 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백성이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왜 사느냐?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산다는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우리가 기어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의 부채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채에 보면은 일본 그림이 그려져, 일본과 한국과 중국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한국을 강점하고 중국까지 집어삼킬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부채질을 하면서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국 집어삼킬까? 어떻게 중국까지 집어삼킬까?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중국을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서 1847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병 때문에. 그래서 수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고 이제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앉을 때는 겨우 줄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침상 앞에 중국 지도가 있는데 침상에 누워서도 어떻게 중국을 복음화시킬 거냐, 자나깨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로 말미암아 중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말씀하기를 악인은 마음에 소욕이 있다고 했고 의인은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마음에 소욕이 있습니다. 오로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다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소원이 있는데 무슨 소원이 있느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사실 그 목적 가지고 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나도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산다. 한 사람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은 국가를 건국하는 것보다 사실상 더 큰 일입니다. 왜? 한 사람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면 그 사람은 국가를 건국한 거라든가 대기업 일군 거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서 많은 사람을 건지지 못할지라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업문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